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41절로 20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따라 경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본문을 19장서부터 20장에 걸쳐서 이렇게 택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다윗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죠.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자녀를 잘못 키우면 마치 뱀에게 물리는 것 같다고 그런 성경 말씀도 있는데 자녀에게 쫓겨나서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금 이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과정에 요단을 건너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돌아와야지 돼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 이르되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말씀을 잘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고 유다라는 말하고 두 가지로 그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10지파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10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라 그러면은 그럼 10지파 빼면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들만 두 지파만 하나가 되어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따로 이렇게 편을 갈라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명칭되어지고 유다는 유다 지파라고 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압살롬을 따르다가 압살롬이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다시 다윗을 따르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왜 유다 지파가 왕을 모셔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냐? 우리가 왕을 모시고 갈 주권이 자기네들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20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이면 사울과 한 지파예요. 사울 왕.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 지파 저기 한 패라 이거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하니까 유다만 다윗에 속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보세요. 19장에서 왜 우리가 다윗 왕을 모셔와야지 될 텐데 유다 사람들이 이 일에 나서느냐 그랬던 이스라엘 10지파가 이번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이스라엘로 모이고 다윗을 다시금 배반하죠.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왜 세력이라고 그랬냐면은 어디가 더 커 보여요? 10지파가 더 커 보이죠. 세력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가 외래 종교 이스라엘을 믿어야 돼? 이스라엘의 종교 기독교를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영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소련이 큰 어떤 민족이 아니고
또 어떤 큰 뭐 저기 뭐 석가모니처럼 그 왕자라든지 뭐 그 공자처럼 학자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따를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것도 목수의 아들 그 다윗 아니 그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런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따라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민족, 작은 족속, 그 작은 자를 통하여서 작은 자가 할 수 없는 그 일,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잘난 사람은 배워서 지가 한 거고 권세 잡은 자도 지가 한 거죠. 그런데 작은 자,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10지파도 아니고 누가? 유다와 베냐민 작은 지파에 속한 그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셨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직업이 뭐예요? 사냥꾼이죠? 사냥꾼이에요. 힘센, 힘을 가진 그러한 남자고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 밑에서 팥죽이나 끓일 줄 알고 굉장히 뭔가 힘없고 섬세한 그리고 기득권이 없어요. 그 장자에게 재산의 그 2분의 1을 다 줘버린단 말이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줘요. 근데 두 명이니까 그러면은 반씩 나누지 않나? 아니에요. 이 나누는 것을 다 나눠버리면은 이 속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누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2분의 1이 아니에요. 만약에 뭐 셋이 있다. 그러면 일단 반을 그 큰 아들이 갖고 그 나머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를 통하여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베다의 난, 그들이 10지파를 등에 지고 그 난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겼지? 세베대의 난을 어떻게 진압했지? 그 진압한 그게 나오죠. 사무엘하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라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께 나아가니라. 아멘. 네. 이쪽은 10지파고 이쪽은 2지파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세바의 난을 어떻게 진압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10지파의 이 난을 진압한 건 여인, 한 여인의 힘이었어요. 한 여인의 힘. 세바가 이제 그 아벨성이라는 데를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진을 치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자기네 이 성이 망가지는 게 그 무슨 좋겠냐. 기다려라. 우리가 이 세바에 목만 던져주면 되지 않겠냐. 죽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세바를 목을 베어서 던졌어요. 너무 어이없죠. 10지파와 2지파의 10대2의 싸움인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싸움을 이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장관이 누구였냐? 요압이었어요. 요압이었는데 요압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이 전쟁터에서 그 다윗이 내 아들 요압은 죽이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정말 사울한테 쫓겨다니며 그 많은 날들 동안 고생을 했던 요압을 갈아치우고, 요압을 갈아치고 그 아마샤라는 사람을 그 군대 장관으로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요압이 삐졌겠죠,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이 비그리의 이 세바의 난을 진압을 하려는데 이 아마샤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요압보다는 못하죠. 그러니까 빨리 지체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일을 못 처리해. 그러니까 요압이 가서 아마샤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 난을 진압하려고 그러죠. 이 힘으로 다윗은 아마샤를 세우고 요압을 세우고 뭐 누구를 세우고 장관들을 의지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압한 것도 아니고 한 여인에 의해서 진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드보라라든지 이 나합이라든지 그 역할을 했던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자에게 내가 그 뱀의 자손이죠. 사단에게 너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이 왼수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기 뱀하고 왼수가 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 좋은 걸 거더라고. 그죠? 아이, 뱀은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뱀은 좋은 거더라고. 아, 그래서 교회에 여자가 많은 거야,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왜 세바를 집어 던졌을까요?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나합이 정탐꾼들 중에서 그죠? 여호수아 갈렙이 왔잖아요. 근데 라합이 감춰줬잖아요. 이 여자 매국노예요. 그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을 감춰줬잖아요. 감춰줘서 여호수아 갈렙 밥을 구했잖아요. 애국심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라합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라합이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들을 이제 구원해 달라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 그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라합이 뭐 매국노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을 구해준 거잖아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왜 세바의 목을 베서 던졌을까? 그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압 장관하고 우리 그 무슨 성이에요? 아벨 성하고 싸우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 성이 망해버리겠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 세바를 내어주는 게 좋겠구나. 어떻게 목을 잘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전에 이제 그 드보라 선지자 때에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그 장군을 세우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 시스라라는 그쪽 편에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이제 쫓다가 그가 도망쳤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사람에게 지혜로운 여인이 우유를 줘요. 그 집으로 피신해서 들어왔거든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안 주고 우유를 줘요. 잠 안 올 때 우유를 먹으면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이 지친 시스라가 잠을 자요. 자니까 이 여인이 그 장막에 꽂혀 있는 말뚝을 빼다가 이 시스라를 박아요. 엄청난 여자죠. 이 여인들의 이 용기와 이 결단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영성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편에 계신가, 그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세력을 의지해서 내가 힘이 세다, 내가 뭐 높다,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로 돼요? 여호와의 그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 나는 뭐 지혜가, 지식이, 학벌이 뭐가 뭐 많아. 그런데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그렇게 정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능력만 가지고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참한 일이 왜 생기냐? 우리가 지금 K-팝, K-코리아 아주 그냥 유명해지잖아요. 뜨잖아요. 뜰수록 우리가 겸비해야지 돼요. 겸비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들이 그 마음이 어떠나. 그죠? 세월호 사태 때에도 참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죠? 300명이나 되는 또 학생들이, 또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평안한 삶, 형통한 삶, 그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돈 대주고 뭐 해주고 그래서 그 평안한 게 아니에요.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이 일에 힘써야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무엘하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2장입니다. 22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하가 이제 10월달 말까지 이제 그 끝나는데 이제 22장 이 다윗이 이제 모든 환란을 다 이겨냈어요. 이제 뭐 옛날에 그 쫓겨다녔던 거 이런 거 다 없고 반란도 제압되고 이제 여기에서 2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주 마음껏 힘껏 찬양해요.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사무엘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면 참 해피 엔딩이죠. 참 좋죠. 근데 제가 24장을 이렇게 읽다가 뭐야 또 시작이야. 예. 24장을 읽다 보니까 뭐 또 시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어요. 또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인생은 해피엔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동화책 읽으면은 그래서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는지 애를 잘 낳는지 애가 말을 잘 들었는지 뭐 병이 났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그건 아주 유아틱한 거예요. 그죠? 24장 보니까 뭐 또 골치 아픈 일이 또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예, 왜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야. 예,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뭔가를 경영하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100%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한 모든 그 경영이 100%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도 못했고 온전한 그 성숙을 이루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밧세바에게 유혹당하여 가지고 그러한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아들도 제대로 못 키워서 자기한테 반역하게 만들고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도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요압 장군을 또 잠깐 삐져가지고 또 군대 장관에서 또 해임시켰다가 다시 또 그 요압이 아마샤를 죽여가지고 다시 결국은 또 그 요압이 그 군대 장관으로 다시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은 실책이에요. 실책. 그죠? 실책이에요. 자기 때문에 그 10명의 후궁들을 갖다가 무슨 그 사람들이 장군도 아닌데 왕궁을 지키라고 놨다가 자녀에게 그 압살롬에게 강간당하고 그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또 갔다 와가지고 그 여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다 내치고 먹을 것만 주고 완전히 그냥 감옥살이를 시키고 자기 죄잖아요. 그죠? 자기 죄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풀무에서 그 순금을 단련시키듯이 계속 단련시켜요. 그래서 24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예. 평안하면 죄를 짓죠. 예, 죄를 져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높아지고 풍요로우면 예, 사람들이 죄를 진단 말이죠. 예.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이거 번역이 조금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신 게 아니에요. Move to count the 그 number of the people인가 뭐 아무튼 마음에 그러한 내가 이제 이렇게 다 평정했으니까 우리나라 이 그 군인 수가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요. 교만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지? 내 통장에? 내가 지금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죠?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내 것을 세어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을 시켜요. 요압한테. 그랬더니 그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시나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바른 소리 했죠. 바른 소리 하는 걸 들어야지 돼요. 그런데 다윗은 듣지 않고 go ahead. 그냥 그냥 빨리빨리 가서 알아봐. 예.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저기 그 50만 명이더라. 이거 군대 수를 측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신명기에 주신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 이 신명기서를 몇 번을 읽었을 거예요. 한번 다시 또 천천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신명기 17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평소 때 이 말씀에 열심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이런 왕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왕이 되지 말아야지 그랬다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이전에는 초반에는 어때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말과 뭐 이런 거에 막 심줄을 다 끊고 그죠? 다 처분해 버렸죠. 그 병사들도 그냥 이방 땅에서 얻은 병사들도 그냥 죽이기도 하고 용병으로 쓰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등 따시고 평안하니까 이제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되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말만 조금 잘못하면 눈빛이 쫙, 네가 감히 나한테 까불어. 어디라고. 예. 굉장히 교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태도를 내려놔야 돼요. 이러한 태도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험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갓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24장 13절. 24장 13절. 13절 14절. 예. 2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드는 것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 3개월 동안 너 왕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아이고 생각하니까 쫓겨다니는 거 지긋지긋해. 사울한테 13년이나 쫓겨다녔어. 그러니까 그거 택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그래서 세 번째 거를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군대 수를 셌었는데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백성의 수가 어떻게 돼요? 7만 명이나 줄어들어 버렸죠. 근데 원래 무엇을 택했어야 되냐 이거죠. 무엇을 택했어야 되냐 이거죠. 24장 17절 말씀 24장 17절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애초에 무엇을 택했어야 돼요? 세 개 중에서? 두 번째 걸 택했어야 돼요. 세 개 중에서 7년 기근을 택하지도 않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택하지도 않고 뭐예요? 내가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쫓겨다닐지라도 나로 끝나잖아요. 이제 그 3개월 동안, 3일 동안의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이 죽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가 뭐예요? 이 약물이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죄 없는 백성이 죽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 군대 수를 계수해서 자기가 죄를 졌으면 내가 혼자서 이걸 감당하겠나이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벌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래서 들로 산으로 굴에서 지긋지긋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택한 것이 자기가 받지 않고 온 백성들이 전염병을 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죽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제발 나와 내 가족을 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생각할 때에 항상 이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이기주의.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이 이기주의 때문에 다윗이 정치를 하면서 실책을 하는 거예요. 실책을. 예. 예. 내가 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성군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하 24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22장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죠. 모든 것에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4장에서 또 이런 실책이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등 따시고 편안하고 높아졌을 때에 우리는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뭐예요? 왕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본을 만들어서 곁에 두고 항상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으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 내 머리. 어저께 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왼수가 된다고 그랬죠. 왼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과 왼수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고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혜, 이 지혜를 밟는 거는 우리의 영이에요. 영.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도성, 사람의 힘, 이것을 밟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가 있죠? 영적인 사람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유혹이 안 돼요. 그죠?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 있죠, 마리아.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해서 시집도 못 가게 됐어요. 예,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준다고 해도 유혹을 안 받아요. 사단이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찾아와서 뭐랬죠? 탑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슈퍼스타가 되고, 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높임을 받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중요한 거예요. 의도성.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걸 통하여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요구한다. 만약에 탑에서 예수님이 떨어졌으면 예수님이 다쳤을까 안 다쳤을까 죽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뭐냐면 죽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남편이 하도 신앙을 박해를 하니까 성경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독약을 먹어도 뱀의 뭐를 잡아도 낫는다 그랬죠. 이 여자가 너무너무 남편이 박해를 하니까 남편 이제 밖으로 나간 사이에 농약을 갖다가 마셔버렸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예수님이라도 떨어지는 의도가
엉뚱한 거였다면 예수님이라도 죽었을 것 같아요. 사단이 그랬어요. 나에게 절을 하라. 나와 타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에 부귀 영화를 주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죠. 섬기고 그만을 경배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유혹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되니까 세상이 이거 불의와 불법 뭐 타협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다윗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24장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나요. 제사 드리는 거.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24장 25절에 보면은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게 뭐냐 이거죠.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를 주워 말아 주워 말아 주워 말아.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그럴 때 우리가 내버리면 또는 누군가에게 줘버리면 마음이 어때요? 편하죠. 이것이 우리의 비움이에요. 비움이에요. 이스라엘 제사 중에서 번제를 드리면 그 고기는 먹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소 한 마리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는 내 것을 다 불살라 비워버리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화목제. 화목제 이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서 그 화목제의 고기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화목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상황에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서 참 너무 멋지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거 그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돼요. 싹 먹어 치워야지 돼요. 혼자서 먹을 수 있어요? 없죠. 그건 결국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화목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런 후에 뭐를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든 삶이 항상 규칙적으로 주어질 때 우리가 변질되거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알아서 해. 나는 원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자기의에 빠지는 거 그것이 죄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다윗도 실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항상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